예, 오늘 저는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대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62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예, 그 두 절만 치겠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그 진주 교회에 이게 말씀이어서 한번 갔다가 그 진주에 계신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에 이제 앉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키우는 개한테도 배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예? 이러니까 그 장로님 아마 개를 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개를 우리에 넣어놓고 키우면 그 중에 왕이 있대요. 개 중에도. 그러면 그 왕이 아주 포악한 왕이 있는데 그러면 저 왕은 없어져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 왕을 꺼내서 처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또 왕이 또 생긴대요. 그런데 그 왕은 조금 유순하답니다. 그러면은 뭐 첫 번째 그 포악한 왕처럼 다른 새끼들을 물어 죽이거나 뭐 해치고 그러지 않고 좀 어떻게 봐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님, 저는 교회 와서 항상 배우려고 그럽니다 하시더라고요. 막 아주 대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고, 또 복음에 향해서 막 가시는 분이 있으면은 나도 저걸 좀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이렇게 장로님 보시면 뭐 연수도 드셨고 머리도 빡빡 깎으셨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귀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전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못생겼어요. 못생겨 그냥 못생길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마산이라는 곳에 사신 분인데 그 마산 공단에 하도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총각을 가장 못생긴 총각을 뽑기로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직장을 잡으려고 이제 일하는 중에 이제 작업복 차림으로 그 면접을 보러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다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 오셨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 근데 자기가 합격이 됐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다가 저 과장님 어떻게 해서 저를 뽑으셨습니까? 감사 그러니까 왜 뽑았는지 모르느냐고.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군이 하도 못생겨가지고 못생긴 사람은 연애를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군대를 갔다가 나와서 집에 오려고 그러다가 비를 좀 맞고 이제 시내버스를 타셨는데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그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서서 있으니까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앞뒤좌석으로 앉아서 있더니 그 어린 아들이 자꾸 이분을 쳐다보더래요. 다 쳐다보더니 뒤로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 이 아저씨 어째 이래 생겼노?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타나는 말씀들은 참 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모양이 예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 예뻐야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옷의 사람, 그 다음 생명의 사람, 이 두 종류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살피다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옷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직분이 높아지면은 좋고요. 직분이 없어지면은 분해하고요. 또 자기가 세워지면은 기쁘고요. 자기가 낮아지면은 못 견딘단 말입니다. 근데 생명의 사람은 그 사람을 낮추든 높이든 전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든 무시하든 그것하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에 저희들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전도사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데요? 그러길래 첫 번째는 호칭이 하나가 달라지대요. 또 두 번째는 조금 교만해집니다. 그랬어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제자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제자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전도사님처럼 사시면은 전도사로 안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님께서 목사님처럼 사시면은 목사의 안수를 합니다. 또 목사 중에서 총회장님처럼 또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총회장으로 세우시겠죠. 그런데 나를 옷을 입혀주니까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삶을 살면은 그 옷이 입혀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옷을 입는 것이 1순위가 아니고 그 삶을 사는 것이 1순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꼭 왜 우리가 농부들이 쌀을 이렇게 농사 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멍청한 농부가 집이나 결을 얻기 위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쌀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면 겨나 집은 공짜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면 직분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요,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하면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강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진단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읽어드렸던 이 본문 성경에 보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아주 크게 선을 그어 놓으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이 사람은 왜 죽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범자였음이니라 이런데, 그러면 범자였음이라 이러면은 무슨 뭐 살인을 하거나 그저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뭐 범죄했다고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것하고 다르게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걸 1순위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를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랬고요. 세 번째 잡기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저를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울과 똑같이 가는 게 맞습니까? 사울하고 180도로 반대로 가면은 맞겠습니까? 예, 정답. 예. 반대로 가면은 맞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인생의 반대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싶어 하십니다. 자, 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반대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싶어 하시느냐 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으셨다고 창세기 2장에서 기록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나무거든요. 지식. 그런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럼 선악을 얻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이 점점 갈수록 악해져 가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수천 년 동안을 지내오는 이 인생들 속에서 악을 문제로 삼은 것은 거의 99.99%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선을 문제로 삼은 사람을 혹시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이 문제가 아니고 선이 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또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런 것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이 악이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어지럽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선이 내 인생을 어지럽히고 나를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악 때문에 구원을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울이 악 때문에 뭐 이렇게 살인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들춰내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에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과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지 않고, 이 말은 이 사울의 마음속에 악보다도 뭐가 더 많다는 겁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인간의 싸움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보셨을 때에 이미 벌써 인간은 사단의 세계 속으로 넘어져 가버렸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은요, 이 세상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아담 하와가 자기하고 하와하고 그다음 이 세상을 사단에게 송두리째로 갖다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은 사단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의 속성이 바로 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인간에게서는 선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왜요? 이 복음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죄가 어느 몇 프로쯤 있습니까? 이러면은 한 뭐 절반쯤, 좀 자기가 악하게 살았다 그러면은 죄가 한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좀 착하게 살았다 그러면 죄는 조금 있고요. 좀 그냥 보통 살았다 그러면 반반이지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지금 복음 속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그분이 갖고 있는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선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버리라고 그러면 쉽게 버리는데 선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버리라 그러면 안 버립니다. 그건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잡고 안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네가 저 나를 보고 선하다 그러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죄를 넘겨받기 위한 공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공생의 때는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인간이 하나님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이 선함하고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이 악한 것을 버리려고만 애를 쓴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살찌고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그건요, 왜냐하면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선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 와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사울은 그 기름지고 살찐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지만 그 선이 하나님하고 충돌되더라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나중에는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였잖아요. 여러분, 사위가 좋습니까? 좋죠. 사위가 좋습니다.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자식인데 다윗이 전쟁을 치러 나가서 적을 진멸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 작은 부을 가지고 나와서 막 소고를 치면서 하는 소리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사위가 자기보다 높아지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부모가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마음 속에는요, 요것 봐라, 다윗한테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 천천을 돌려. 내가 왕인데. 이 옳고 선한 마음이 생긴 거죠. 만약에 다윗의 참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마음이었다고 하면, 야 다윗아, 너를 보니까 만만이라고 그러네. 야 너가 보니까 나보다 10배나 더 커졌구나. 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세웠으니까 너 계속 나가서 전쟁 쳐서 나를 더 넓혀라. 야 이러면서 얼마든지 다윗을 부려먹을 수가 있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왕이 전쟁을 잘 쳐야 됩니까? 정치를 잘해야 됩니까? 왕은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전쟁을 잘 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왕은 정치를 잘하면서 머리 좋은 사람을 뽑아 쓰고 그 다음 힘 좋은 사람을 뽑아 쓰고 장군을 뽑아 쓰면 됩니다. 무성을 잘 뽑아 쓰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 소리를 듣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지금 사울의 이 마음의 상태가 정상적인 구조로 흘러가지 않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묻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신접한 여인들, 저 많은 사람들 다 이스라엘 경내에서 다 없애놓고 쫓아내놓고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더라고요.
마음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편에 결정지어지고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보면 마음이 약하다는 거죠. 사울이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다 좋은데 문제는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약하니까 자기가 옷을 자꾸 더 입히면 커지는데 옷을 벗기는 같은 소리에는 못 견디고, 그래서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이 천천히라는 이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 왕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옷으로 살았던 사울이 생명 쪽으로 사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넘겨줘 버리고 끝이 납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를 좀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지금 이제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떨어졌으면은 지금 여기 있는 아시아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소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반대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자, 이곳에 지금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병이 떨어져 병든 것 때문에 아시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이러냐?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안 계셔서 지금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냐? 네가 그것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때문에 너는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똑같이 왕이었던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가 너 죽는다. 너 집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 이사야를, 야 이사야 너 빠꾸 뒤돌아서 가지고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면서 이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15년이라 하는 세월을 더 주시고 그의 명성을 전 세계에 퍼지도록 만드셨고 똑같은 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 결과 하나로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진짜 자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모두가 옷에 취한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으로 건너와서 보셔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롯인 유다 말입니다. 그 유다가 3년 동안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유다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선한 마음. 그래서 은30을 갖고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네가 당해라. 그리고 은30을 성전구에다가 집어 던지고 가서 나무에 목매에 달아서 죽어버렸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쫓아서 갔다면 마띠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던진 것은 자기의 옷 때문이었어요. 옷의 사람, 위치의 사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그 위치도 마띠아한테 빼앗기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부끄럽게 그 인생이 끝이 났어요. 만약에 그가 옷 때문에 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가룟 유다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이렇게 순교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옷의 사람은 어떤 것을 했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다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취한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갖고 있는 직분들, 내가 갖고 있는 위치들, 내가 세운 모든 발들이 다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빼앗겨 가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져. 그것이 오늘 말씀드렸던 사울이나 아시아나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 저도 이 신앙의 세계를 잘 몰랐을 때는 옷이 좋았습니다. 옷이.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그것이 제가 어떤 신앙의 위치인 줄 알았어요. 그것하고 신앙의 위치는 다른 것 같아.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부끄럽더라고. 거울을 쳐다보니까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가장 못났고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내 앞에 턱 서 있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내 인생은 진짜 헛살았구나. 내 인생은 진짜 너무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런 것들을 제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정반대의 어떤 사람들을, 생명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이분은 포로기 시대의 사람인데 1차 포로 때에 바벨론에 붙잡혀 간 사람입니다. 그곳에 이제 젊은 시절에 붙잡혀 가가지고 그곳에서 살 때에 왕의 교육을 받을 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주 좋은 산의 진미로 먹으라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은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왜? 왕의 진미는 전부 다 부정한 짐승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왜 이렇게 뭐 밖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면 염소 고기 드시죠? 염소. 우리가 염소 고기 식당에서 드시면 꼭 왜요? 흑염소 고기인 줄 아시죠? 그 흑염소 아닙니다. 식당에서 파는 염소는 전부가 다 혼혈종으로 외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이게 혼혈돼서 덩치가 큰 놈입니다. 큰 놈. 그래서 그걸 이제 식당에 고기로 파는 거고, 흑염소는 보신탕 만들 때, 액기스 만들 때 쓰는 게 그게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채식으로 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좋더라는 것이. 채식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피부가 윤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이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그곳에 마음을 하나 정착한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 채소를 통해서, 채식을 통해서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를 바벨론 도에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다니엘은요,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모든 그 술객이나 박사들의 최고의 위치가 되고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총리로 등극을 해서 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너무너무 이상한 것을 많이 보는 것이, 왜요? 왕이 바뀌면 총리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총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왕이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에서요 벨살살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왕을 바꾸는데 총리를 그냥 두시더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다리오 왕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이제 시작점으로 접어들죠. 그래 그 다리오 왕이 등극을 했단 말입니다. 벨사살이 죽고요. 그러면은 또 총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안 바뀌어요. 너무너무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다리오가 바뀌고 고레스가 등극을 해요.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 등극한 상태로 그대로 지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별다른 사람 같습니까? 그럼 따라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나다. 마음속에서는 에이 거짓말. 그 소리는 누가 하냐? 마귀가, 사단이. 자,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나서 하나님은 왕을 갈아치우는데도 총리를 갈아치우지 않고 두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습니까? 종으로 삼았습니까? 아, 여수의 분들은 두 분만 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종이시구나. 종이시구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아들로 삼았습니까? 종으로 삼았습니까? 아들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종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들로서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들 편이지 다른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마음에서 정해지고 나면 여기 있는 다니엘처럼 왕을 바꾸어도 이 총리는 바뀌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경남 창녕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한 울산교회 정도쯤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 가니까 이 조인트 있잖아요. 이 그죠 팔 조인트 여기가 붙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두 팔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분을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면은 스푼을 최고 끝에다가 잡아요. 최고 끝에 잡고 이렇게 드시더라고. 그다음에 귤 같은 거나 포도를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탁구 치듯이 탁탁 던져 넣어서 입안에 집어넣어요. 이건 이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운전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한날은 채소 가게에 시장 안에 있는 채소 가게에 취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채소 가게 사장님이 시골에는 보니까 장날이 있습니다. 장날 5일장이. 그래서
이 주일날 두 번은 보니까 장날이 자꾸 끼더라고요. 그래서 장날은 저녁에 교회를 보내주고 그냥 장날이 아닌 때는 주일날 보내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몇 달 지나니까 이제 안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준사님 그럼 뭐 할까요? 그러길래 그거요. 그냥 뭐 하면 좋겠죠. 할 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채소 좀 사와 가지고 그냥 시장 그 입구에서 노점에 펴놓고 팔면 안 될까요? 할 줄 아는 그거밖에 없는데 해보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스트렉스를 빌려달라 하더라고. 그 교회 스트렉스를 빌려드렸더니 시장 가가지고 그 새벽에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앞에 펴놓고 판 거예요. 파니까 이제 자기 집에 일하던 병신이 그 시장 입구에서 파니까 그 사장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야 이거 접고 우리 집에 다시 온나 교회 다시 계속 보내서 주고 그 다음에 월급도 50만 원 더 줄게 이래 된 거예요. 예 하고 알겠습니다 해놓고 와서 또 묻더라고요. 그러길래 아니 버스 지나갔다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 가서 이제 그 사장님한테 버스 지나갔답니다 이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장님이 막 화가 나서 욕을 막 해대더래요. 그런데 이 형님이 그곳에서 노점에서 망한 게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뭡니까? 그냥 월급쟁이로 살려고 그곳이 있었으면은 그냥 거기서 살고 계셨겠죠. 근데 그냥 노점상에서 돈 50만 원 가지고 그죠? 그 노점상에 컨테이너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팔고 있는데 거기서 점점 장사를 해가지고 식당에 이제 물건 대고 또 학교에 납품도 이렇게 하고 학교에 납품을 하러 가니까 영양사께서 병신이 오니까 왜 그러는 뭐 어디 왔느냐 그러길래 이게 뭐 학교에 납품하려고 그러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쯤에 그 생각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그 답을 안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보다 약간 더 사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교 납품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도 그분이 나중에는 그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데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을 다 지을 때까지 부식을 혼자서 다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빚이 좀 남는데 또 그 빚도 또 1,000만도 딱 앉아서 또 이렇게 가더라고.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또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왜요? 막 그 집에 돈 50만 원 더 주니까 주일날 보내준다 하니까 들러 그 집에 갔으면은 그 모양대로 그렇게 사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다 이 소리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누가 바뀌어도 이 총리가 바뀌지 않았던 것처럼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요셉 시대도 이렇게 보면은 바로의 왕이 하는 소리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놓고 왕한테 가서 물으니까 요셉 총리한테 가서 물으라 하더라고.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떻게 해서 요셉을 믿고 요셉에게 전부를 맡기고 요셉에게 물으라고 하느냐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만약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왕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봤다면, 그 사울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빼앗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보시면 다윗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잃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다 잘 되었습니다. 다니엘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그렇죠. 그곳에 누가 또 일어납니까? 예수도는 왕후가 되잖아요. 또 스룹바벨도 또 이렇게 있잖아요. 에스라도 또 이렇게 있잖아요. 또 느헤미야도 있잖아요. 전부가 다 그 바벨론 포로로 가서 종살이하는 위치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지배하는 어떤 위치 속에 있으면서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다 얻어서 그들이 70년 뒤에 귀국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종살이하면서 바보 병신에 대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식을 갖고 돌아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지면은 이제는 옷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수 이 생명교회 사시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옷 때문에 이 교회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생명 때문이잖아요. 자요. 이제 우리도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여름 수양회잖아요. 여름 수양회 제발 토요일 오시지 마십시오. 좀 일찍 오십시오. 이번에는 전하고 다르게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전도 집회. 저희들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전에는요, 이제 이렇게 봄, 가을로 집회를 계속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부산교회에서 와서 또 도와주고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코로나 때 전혀 이렇게 전도 집회를 못 했잖아요. 코로나 마치고 나니까 형제자매들이 다 이제는 저녁에 장사하신다고 못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일날 집회로 바꿨어요. 주일날 집회로. 5주 있는 달을 해가지고 주일날 집회로 바꿔가지고 주일날마다 집회를 해보니까 전도 집회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전국 수양회를 전도 집회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기회잖아요. 여러분, 수양회 때 새로운 분들을 모셔가면 그곳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래서 같이 또 대화할 수 있고 같이 다닐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수양회에서 구원받기가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옷 때문에 폼 잡지 말고 생명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명들을 초청하고 이래 봤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참 이렇게 들어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만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 예레미야 4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뭘 받는답니까? 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여러분, 앞에 것은 이해가 되는데 뒤에 거는 뭐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전쟁을 치는데 적이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쳐들어오면은 내가 지금 칼을 차고 있는데 칼을 빼내서 싸워야 됩니까? 칼집에 꽂아 놓고 있어야 됩니까? 칼을 뽑아내서 적이 오는데 칼을 빼내고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칼을 칼집에 꽂아 놓고 안 뽑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말씀을 뽑는 것이 칼을 뽑는 겁니다. 칼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뽑아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말씀이 생각하고 섞여버릴 수 있겠죠. 아무리 여러분이 악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삶 속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끄집어내서 던져보시면 그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이게 말씀을 써먹어 본 사람의 간증들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말씀들을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저희들이 이제 제자학교 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을 1시간씩 세워서 이렇게 보면 뭐 창조에 관해서나 아니면은 뭐 죄에 관해서나 심판에 관해서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1시간씩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끄집어내는 걸 보면요, 아주 신선해요. 오, 저런 자료들이 있어서 저렇게 잘하네. 여러분 한번 보죠. 그 형제들에게 칼을 뽑을 수 있도록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씀이라는 칼을 끄집어내어서 보면 그 칼의 능력을 그때 경험하는 겁니다. 끄집어내기 전에는요, 말씀은 능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사기 안 납니다. 그런데 이걸 끄집어내 보면 가장 커집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얘기했으니 하나만 좀 더 얘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꿀 좋아하시죠? 꿀. 여러분 꿀을 만드는 벌은요, 첫 번째는 여왕벌이 있고요, 그 다음 일벌이 있고 숫벌이 있습니다. 일벌은 여왕벌과 수정이 돼가지고 알에서 태어난 것이 일벌인데 50일 동안 죽을 뻔살뻔 일하다가 죽습니다. 죽고 숫벌은 그냥 이 여왕벌하고 교미만 끝나고 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왕벌이 하는 거는 자기 그 벌통 안에 개체수를 지키는 겁니다. 일벌이 자꾸 죽고 어디 뭐 당하고 없어지면은 알을 더 많이 생산합니다. 알을 많이 낳습니다. 많으면은 조금 덜 낳고요, 이제 그러는데 똑같은
알에서 태어났는데 이 딱 애벌레가 태어났을 때에 그 일벌들이 그 애벌레 중에 하나를 이건 여왕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결정을 내리면은 그 애벌레 그 한 마리에다가 계속해서 로얄 젤리만을 갖다 먹입니다. 다른 애벌레들은요, 화분이나 꿀을 그저 갖다 먹이는데 여왕벌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계속 로얄 젤리만 갖다 먹여요. 그리고 나면 로얄 젤리를 먹었는 이 벌은 여왕벌이 돼서 오래 삽니다. 수명이 엄청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애벌레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어떤 애벌레는 로얄 젤리만을 먹고 어떤 벌은 화분하고 꿀하고 섞어서 먹었고, 그 일벌과 여왕벌의 차이가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5세 사람은 바로 일벌처럼 화분도 먹고 꿀도 먹는 것처럼 말씀도 듣고 그 다음은 내 생각도 쫓아서 가고 그러는 그 위치를 그죠 쫓아가는 일들이고요. 그 다음 로얄 제리만을 먹었던 여왕벌처럼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나 다니엘이나 또 뭐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다 생명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생명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생명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옷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점점 복음을 축소시켜 버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사람으로 달려가면 이 복음은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 섬이길 선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커졌으면 좋겠고, 또 이 교회 모든 식구들이 생명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